힘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로는 408장, 찬송 후에 박선주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국 가거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낭망하는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게 하시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여
더욱더 성숙한 성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의자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도 계획했던 일들 이루실 수 있도록 영권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겨울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준비기도회가 있는데 내일 저녁 그리고 또 금요 밤 기도회 우리 각 부서 교사님들은 힘써서 기도하는데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행사에 있습니다. 예담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17일 19일까지 특별 기도반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부랑 청년부랑 연합해서 기도했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았을 때 특별 기도반이라는 이 주제, 이것이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행사에 있는데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회는 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교우동정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민 쉼터 어르신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송재영 장로님께 해주시고 어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을 지금 뽑고 있으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수요일 저녁에는 참 많이 몸이 좀 고되고 마음도 고된 그런 저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들 여기저기서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지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개인의 어떤 인생사도 참 여러모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더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뒤돌아 보았을 때 거의 되게 어렵게 지금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른 이유로 가지각색의 어떤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굳은 날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굳은 날과 좋은 날, 또 좋은 시간과 또 좋지 않은 시간,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또 하나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염려가 없다, 아무 고통이 없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데 이분은 정말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가 있는지 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나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종종 미스테리 같아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어느 한 신학생이 열심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어떤 난민이나 아니면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학생은 자신이 과연 믿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유고 그들의 어떤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고 거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처참한 죽음의 환경에서 여전히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울음소리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신이 과연 자비의 창조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는 것인가? 악마가 아니라면 이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이 고통이나 고난이 여러분 남의 문제 같으면 사실 우리는 위로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때론 내 문제가 돼버리면 때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고통 속에서 있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 신음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욥이 끝까지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이게 바로 욥의 매력이에요. 고통에 관한 대표적인 책인데 욥이 마지막까지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어,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시원하게 나온 대답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그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가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욥은 돌아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좀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해주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이유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고통의 결과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 10절 말씀 너무 유명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의 원인은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고통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고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순금이래요. 놀라지 않습니까? 순금이래요. 고통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철강석을 보면은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걸 통해서 금을 얻기 위해 몇 번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도의 100%의 반짝반짝한 순금이 나올 수 있죠.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과정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재련의 이 과정이 필수 과목이래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저 투박한 철광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지만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투박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순금이 아니래요. 아직 우리 신앙이 불순물이 참 많대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요 다른 것도 믿어요. 우리가 의지는 해요 주님께. 근데 다른 것도 의지. 아직 제거되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이기심도 제거해야 되고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불신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재련 과정이 없다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진솔한 고백을 보면은 절대 순금 같은 그 믿음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련하신 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왔다 예배당에 앉았다 간다고 해서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만 잘 지키면은 그것이 순금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치열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갖고 나아가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 재련 과정인 것이에요. 시간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대로 단련했느냐, 훈련했느냐, 그것을 받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가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순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순금 같은 신앙,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 욥은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의 가시밭길,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광야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가시밭길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래요. 알고 계신대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놓여있는 이 입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대요. 그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가 아시나니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이 고통은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이 아니다. 무작위로 그냥 던져주는 고통이 아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전후 좌우 다 살피시고 위아래 다 살피시고 알 거 다 아시고 잴 거 다 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모른대요. 나는 몰라요. 왜 이 고통이 내게 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이 들고 억울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일을 버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지금의 이 길이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태에 눌려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잘하나 못하나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며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약 시대 때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간의 감정이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창자에 있다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2023년 표어가 너무 와닿아요. 기도로 물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가 지금 나의 길을 아신대요.
그럼 여러분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가 끊어진 세대예요. 지금은. 기도의 소리가 죽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래요? 신앙의 기도가 없는 그 소리를 못 물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아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하면 어디로 갑니까?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무엇이냐면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꽉 붙잡으시고 훈련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을 자비와 인도자, 위로자, 사랑이 많으신 분,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를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고난과 관련해 있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비를 베푸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걔네들에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물 주세요가 아니에요. 엄마 물 줘.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쫄쫄쫄쫄쫄쫄 해가지고 물을 갖다 줘요. 여러분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이시고 위로자이시고 함께 하시지만 가르쳐야 될 때만큼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단련, 그 훈련,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자녀를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교관 되십니다. 영혼의 탁월한 조련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자기 자녀를 단련시키신대요. 훈련하신대요. 그것도 일부러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 멀리 보셔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전부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어디까지? 종점까지 다 보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장기적인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단기적인 악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단기적인 시험을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장기적인 선을 이룰 수 있대요. 근데 이 단기적인 이 훈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고난을 우리가 받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성경 공부로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 이 용광로 같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진짜 고목 같은 친구였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됐나 봐요. 가장 소중한 걸 건드시더라고요. 그 친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친구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건드셨을 때 이 친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단련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요 기도회 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의자가 부셔질 것 같더라.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 힘이 세거든요. 막 의자를 부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포인트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위 성공적인 것, 승승장구하는 것만 바라본다면, 다 잘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다 소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것처럼, 고난이 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훈련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와 친해질 수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연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단련은 여러분 영원하진 않습니다. 훈련 기간이 있어요. 욥도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바라보고 그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계속 거듭해서 저와 멀리 바벨론 땅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쓴맛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쓴맛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생각 드실 때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땅에 죄악으로 난무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것 정말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관문, 묻질 않아요. 주님이 아시는데 묻질 않으니 생명력 있는 그 생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 요동치 않는 무감각한 이 마음, 첫 번째 관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가셔서 개입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죠. 그리고 단련 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값지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까?
나눠주기 바쁘겠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생기를 흘려보내겠죠. 우리가 주님의 그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실까 염려되는 마음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옵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과 그 훈련을 하나님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참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멈추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단련된 후에 훈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가 하나님 그런 그냥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하여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그에 동참하며 제대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오 아멘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과 고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아파요 한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교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교육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의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예담 초등부 희애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시우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대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사들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눈물이 그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주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하나님 알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물으며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삶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훈련하심 주님의 단련하심을 통해 저희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그 훈련하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합시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합시다.